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1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나와 있고요.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바울 당시가요, 그 로마 사회였잖아요. 로마가 또 얼마나 강력한 그 군대를 소유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 무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전신 갑주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삼킬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까를 이렇게 이렇게 그런 전략들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장하여서 정말 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영적 무기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참 마무리할 때 거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늘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방해가 없을까요? 당연히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1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주님 안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그 교제가 있어야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래야지만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늘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이제 마귀가요,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을요,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 우리의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요. 뭐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에 무절제한 분노, 거짓, 도둑질, 악한 말 등 옛사람에 속한 것들로 자꾸 돌아가도록 그 행동들을 마귀가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에서 또 하나 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1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 13절에 우리가 먼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어느 선교사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를 꼬집어보고 옆 사람을 꼬집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혈과 육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싸우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혈과 육을 상대한다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물론 싸울 일이 있죠.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이면에 조종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마귀가 조종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며 나아가야 되지. 그 사람과 싸우는데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을 상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건 자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매일매일입니다. 이 악한 날이 매일매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전쟁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인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 취하는 게요, 14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허리를 졸라매야 할 장비는 바로 여기서 진리라고 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가 뭐겠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진실한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요,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자신에 대하여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호심경은 가슴막이거든요. 이 가슴막이는 폐, 심장,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의 가슴 부위에 붙이는 노쇠로 만든 방어용, 예,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의 오심경을 붙여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 주권적으로 선언하신 의의 판결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의는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는 늘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자꾸 어떻게 미혹하냐? 죄책감, 정죄감, 또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죠. 15절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할 때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즉각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네, 우리가 이 평안의 신발처럼 이렇게 복음으로 오는 평안의 신발처럼 신고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걸 먼저 우리가 볼 때예요. 지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이 방패가요, 로마 군인들이 전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였던 직사각형 모양의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대략 길이가 120cm, 폭이 75cm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께는 손바닥 넓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방패는 두꺼운 나무판 두 개를 붙여 만들고 겉면엔 천을 씌우고 그 송아지 가죽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해야 할 방패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이 믿음을 흔들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우리들에게 할 거예요. 그게 16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라는 거겠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요,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들을 쏠까요?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과 시험, 의심, 절망, 거짓된 가르침을 동원하여서 공격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는 가장 큰 방어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유혹, 시험, 두려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근데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의심과 낙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투구가 또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천국을 소망하며, 네,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17절 후반절에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가요.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레마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거기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잖아요. 그게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보다 더 큰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 그것만큼 마귀를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쫓아내십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마귀를 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탄은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지켜주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요즘 나는 누구와 무엇 때문에 씨름합니까?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 내가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지금 내게 특별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걸 취해야 되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인데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래요.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되죠. 왜냐하면 나 혼자서 이 싸움은 싸워낼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이처럼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정말 구역에서도 나누고 성도들에게 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후반절에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냐? 말씀 묵상은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요. 바울이 20절에요.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것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쇠사슬과 같은 제약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쇠사슬과 같은 제약을요, 핑계 삼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복음 못 전한다. 뭐 바울로 말하면 이런 거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지 뭐 그러면서 나는 복음 못 전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20절 후반절에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20절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제약도 유효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 환경은 없다. 예, 제약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핑계대지 말고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지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오늘 복음 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까? 내게 쇠사슬과 같은 제약은 무엇입니까? 이 쇠사슬과 같은 제약 핑계됨으로써 나는 복음 못 전한다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 힘의 능력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에 마귀에게는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싸우느라고 정말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면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할 때에 하나님 매일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항상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